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 및 주님의 승리를, 14절에서 30절은 갈릴리 사역 계시와 이사야 예언의 성취 선포 및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을, 31절에서 37절은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축사 사건을,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4절까지는 많은 병자들의 치유 및 제1차 갈릴리 순회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역시 마귀에게 유혹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금식 기도 기간 중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첫째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혹이었고, 둘째는 세상의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이었으며,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메시아가 되려면 세상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그런 유혹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세상의 구주 메시아이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둘째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전략으로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록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결정적인 때, 직역하면 결정적인 때예요. 즉 마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유혹할 만한 결정적인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이에요.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사실상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신 거예요. 마귀는 결정적인 때를 노려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죠. 꼭 십자가를 져야 세상의 구주가 되냐? 이거잖아요. 세상의 구세주는 꼭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될 수가 있어. 내가 그때 말했잖아.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천사가 너를 받들 거라고. 그러면 그 기적을 보여봐라. 모든 사람이 다 네가 메시아인 걸 알 거야.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다 너를 따고 네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을 거 아니냐. 근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 이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꼭 이 길이어야만 합니까?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노린 결정적인 때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메시아.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적인 메시아,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사가 있고요, 목사 자신이 원하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가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들 이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목사가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있고요,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적인 성도가 있어요. 꼭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꼭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복음에 도움도 안 되네, 꼭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 없어. 세상적인 성도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로 만들려고 했던 마귀는 목사도 세상적인 목사로 만들려고 하고요, 성도도 세상적인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바로 세속화예요. 세속화. 마귀는 예수님을 세속화시키려고 한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하려고 만드는 거고요, 목사를 세속화된 목사로 만들려는 거고, 성도도 세속화된 신앙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거 거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렸던 결정적인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요, 목사에게도요, 성도에게도요,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 결정적인 때가 은퇴할 때라고 생각해요. 마귀는 은퇴할 때까지 노리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은퇴할 때까지 결정적인 때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저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무너지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때가 결정적인 때인지 몰라요.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을 낚으려고 유혹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가 여러분의 결정적인 때일지 몰라요. 결정적인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벽 기도, 중보 기도, 나시린의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시험에서 결국 승리하시잖아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그 시험과 유혹에 이기면 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이기면 좁은 길로 가는 거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길은 뭡니까? 결국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세상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던 마귀는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도와 불신자가 나뉘는 거예요. 성도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승리한 사람. 하지만 불신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불신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불신자가 있어요. 첫 번째 불신자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이심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불신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교회로 나와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씨앗이 자라요. 하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이들은 가시덤불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지만 결실을 맺지 못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올라갈수록, 믿음이 깊을수록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마귀의 유혹이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직분이 높을수록 마귀는 더 크게 유혹해요. 여러분, 목사가 유혹에 넘어가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유혹에 넘어가면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직분이 높을수록 흔드는 거예요. 더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마귀는 이미 세상 사람들을 유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은 이미 불신자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유혹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믿음이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타락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예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뭡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진 못했어요. 구원에 동참하기는 했는데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천국 길을 걸어가기는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결국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번 빛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은사를 맛봤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능력의 은사가 있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한때는 성령의 종이 되었어요.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어요.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맛봤어요. 그런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목회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런 성도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한 번 이런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타락해서 세속화되면요,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유혹되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먼저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 구원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세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안에 얼마나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으며, 얼마나 탐욕을 품게 하며, 얼마나 욕심 많이 갖게 돼요. 세상 것 많이 가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이미 그 유혹을 겪으셨고요, 그 시험에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 시험에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이에요. 이번 한 주간 또한도 여러분은 수많은 유혹에 직면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을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마귀가 오늘 결정적인 때를 여러분에게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결정적인 때를 마귀가 도사리면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에게 안에 있는 탐심, 세속화되려는 그런 마음,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를 영웅으로 만들 것이다, 높임받을 것이다, 그럼 세상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를 위해서 마귀가 주는 그 음녀가 내미는 금잔, 그 금잔을 먹는 그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이생의 자랑하고 싶고 어떤 물질, 재물, 이런 것에 얽매이는 그런 마음, 마귀는 수많은 유혹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기셨던 그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그 유혹에 이겨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유혹에 이긴 사람은 십자가 길로 간다니까요. 유혹에서 지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결국 유혹의 본질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유혹의 본질이잖아요. 그럼 승리하는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철로 역정의 삶,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유혹에 승리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